할렐루야. 6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또 자녀들 모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 믿음이 있는 거냐? 너 신앙이 뭐냐고 생각하냐? 이래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 너 정말 나를 믿니? 물으면 예, 하나님.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또 세상에 충분히 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는 내가 예, 틀림없이 그래 될 겁니다 확신하는데, 내 머릿속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저도 어떨 때는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리니,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앞에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 길가에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거 오래 못 가는 거고,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가시 기운이 내려서 염려와 세상 재리와 염려로 이 자라지 못했고, 돌밭에서는 뿌리가 없어 타 죽었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너 좋은 땅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또 하나는 등불을 비유합니다. 등불은 등불 켜가지고 높은 데 올려놔야 이렇게 다 보이지, 등불 켰는데 그게 등경 아래 숨겨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한 교회를 맡아서 20년 30년 목회한 완주자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등불은 인격을 나타내는 거, 다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 눈에 안 보이는 거 작은 겨자씨도 만일에 이게 정말 제대로 떨어지면 공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야. 사람이 모든 것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작은 것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은혜의 생활, 전도하는 생활, 예배 생활, 또 모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얻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하셔놓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이제 쫙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문제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은 고문에서 베개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베개 베고 주무신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다고. 베개 베고 아마 뭐 어디 하나 받칠 만한 것 받치시고 이제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깨우셨는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 들으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당연한 것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넘겨.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배에는 물이 찼고 막 노을은 일고 배가 뒤집혀질라 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깨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깨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한 거는 물결이 잠잠해지고, 고요하라 태풍처럼 막 부는 바람도 고요해졌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이게 가능할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언제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뛰놀던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 가능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니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한 것을 보고 누구기에 이게 가능한가?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그릇세게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이기에 가능한가?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신인가 인간인가? 이 논쟁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AD 325년에 첫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토의하는 것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소위 신학대학원에 가면 가르치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입니다. 신인가 인간인가? 인간이다는 아리우스가 정제돼 2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신이다. 그럼 인간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논란을 하면서 정리해서 결국은 AD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시에 신이며 인간이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요즘 뭐 사도신경 안 외워도 되니 어떠니 논란도만 택도 없는 소리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다시 제사함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데 왜 믿느냐는, 정리된 성경에 말씀하는 걸 전체를 정리된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죄 없는 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이 뭐냐 하니까요, 인식의 변화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하고 신약 이야기만 하고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약해요. 이 지금 역사는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는 거는요,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인식의 변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인식의 확고한 변화. 하나님 믿으시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 사람이, 이게 인식의 확실한 첫 번째 신앙의 변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과거적 회상의 변화입니다.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삶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과거적 회상의 변화. 두 번째가 현재적 결단의 변화예요. 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거 술, 담배 안 끊으면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술, 담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요, 술, 담배 같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안 해요. 저절로 끊어져요. 성령이 싫어하세요. 성령이요, 담배 냄새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술 취하는 자체를 싫어하세요. 이 누구인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을 때만 이것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요. 문제는 잘 안 믿는다고, 말은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 풍랑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일어난 바다의 사건이지만,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똑똑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야 정말 거대하게 비어있는 영적 공허감, 공백, 그 영혼의 갈급한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인간은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부자 아니에요. 세리장이잖아요. 다 가진 것 물질로만 그냥 행복을 누리고 다 채울 줄 알았던 세리장인 삭개오의 영혼에는
갈급한 인간의 세계에서 채울 수 없는 허무함, 영적 공허감, 이것이 그로 하여금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배반 변하잖아요. 현재적 결단이 나타나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거 절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바뀐 거거든요. 인생의 풍랑은요,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반응하신 것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어디 두고 어떻게 됐냐? 그러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고요해지는가? 순종하는 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이것은 오늘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요, 삶으로서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의 문제가, 우리 성도의 문제가, 아니 목회자도 다 똑같이 뭐냐면요, 다 알아요. 믿습니다 하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천지창조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거. 가장 작은 거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 자기는 행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하면 원망하고 안 움직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성경은 바람과 바다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1900년이 지난 18세기 말까지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요,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수전노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주로 그래서 하고 있는 게 고리 대금업. 네. 19세기 되면은 전 유럽의 정서가 유대인 퇴출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해서 검은 옷 입고 있고 자기끼리 결혼하고 율법과 토라 외우기 시작하면서 돼지고기 먹지 않고 비늘 없는 음식 먹지 않고 이러면서요, 예? 너무너무 다르게 행동한다고. 왜냐? 다른 사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멈췄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약의 강단은 갈보리 강단입니다. 시내산 강단입니다. 이 시내산 강단은 율법의 강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죽어요. 너희들 다 죽고 벌 받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강단은 맞아,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갈보리 선상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사는데 1933년대 되어서는 완전히 나치가 유대 정책을 완전히 이제 죽이기로 결심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생각들이 조금 바뀌죠. 1897년에 유대인의 국가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제 스위스 바젤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자. 이때 이제
맞물려서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자 영국 전쟁하는데 화약을 대는 기술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전쟁에.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제 5월 14일 날 유대의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가보니까 적과 꿀이 땅이 아니거든요. 유럽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 척박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있는 그들에게, 예? 이때 그 스위스 바젤 회의가 1897년에 열리는데 이때 우간다를 제안합니다. 이걸 우간다 제안설이라 그래요. 우간다 제안해요. 그러니까 우간다 거기가 높은 고지니까 아프리카 우간다가 계속 날씨가 괜찮은 데입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치고는 거기 제안하는데 성경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5년간 대토론이 열려집니다.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르헨티나를 전부 영연방이었으니까요. 아르헨티나 제안설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다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1948년대에 영국 대사 대리 벨푸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1917년 11월 2일 날 벨푸어 이제 대사 대리가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세우는데 지지하는 발표를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이 위협을 받으니까 유럽에서 막 원망을 하고 하니까 1939년부터 유대인 이주 제한을 영국이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이 뒤죽박죽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리란 과연 있는 것인가? 진실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상대적 진실은 있지만 완벽한 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신 사역이요, 신과 인간이 하는 사역이 동시에 나타난 오병이어키죠.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나오는 파도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태풍 몰려오면 그것은 창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적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이 엄청난 사건, 벨푸어 대사가 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전적인 하나님 앞에 왜 순종을 못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면서 갈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때는 먹을 거 없다 뭐 그거 한다 해가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하고요. 마라에 가니까 물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죽이니 살리니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40년 광야를 살게 할 동안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훈련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이라도 신앙의 변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은 일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나안 훈련 과정 40년 광야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봤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 왕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중간에 바세바 사건 일어났을 때 초심을 잃어서 엉망진창 되었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야기, 그때마다 내뱉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시편입니다. 그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가 충만하고 대단했지만 정략 결혼해가 마지막에는 엉망진창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 물결, 누가 잔잔케 할 수 있는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주님 앞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분도 주님이시다. 그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에서 넘실대는 파도, 지치고 힘든 직장생활,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세상사 것들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께서 나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도록 우린 그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 작은 것이라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실천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